선지자별린과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내공장과 내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전체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을 말씀했는데요.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는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알파 역사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선지와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70년이 차니까 동방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바벨에 세상, 속화되고 붓게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재단과 의로운 예배를 회복해서 제미들을 영접하게 하는데, 그때 새로 나오는 종을 스가랴 성경에는 순의 종이다, 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제단은 스가랴 4장에서 20명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단의 역사를 이제 해야 할 교회는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고, 이제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일곱 금뜻 사이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주가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교회인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를 사실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말을 끝을 맺어서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새 시대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7일의 안식을 누린 것처럼 6천년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7천년의 역사를 안식 시대로 예정하신데, 그 일들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모략간에 되어지는 일이니까 대중적인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고, 이 말씀 응하는 재단이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로 많이 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49장 2절도 보면 손불에 감춘 종이다. 51장 16절에도 그랬죠. 손불에 감춘 종이다. 이런 종인데, 이사야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바로 임마님 13사참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12지파가 임마진자가 나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7명의 역사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임마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잘 아셔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데, 아담과 뱀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아담은 흙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고, 이제 뱀은 편을 승차하여 공중것을 잡은 용먹이가 됐거든요. 그 용먹이를 이기는 자를 통하여 다시 이제 용은 이제 부정행으로 들어가고, 인간은 편을 승천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세세와 한편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되는데요. 여기 참으로 귀한 큰 비밀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한 새로 역사를 하니까 어렵죠. 맨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얼마나 기독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대기 역사는 이 모든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흑암에 잠긴 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되질 않죠. 그렇지만 모든 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로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영원과 천국 가는 영원 천국 복음의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죽전 곳에 시작하고 중생한 별성천하는 그런 종말의 역사가 스가랴 통을 통하여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재단을 통하여 어떤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복 받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에게 순회종으로 예언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재단이 완전 역사라는 첫 대계의 순금대 재단이다. 일곱령의 완전 역사로 금기름을 내는 이러한 두 감남과 같이 된 종의 역사로 변호성도를 일으키고 변호성도가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의 역사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도를 회복시켜서 천년 지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결국 11장인 중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진리통일, 교회통일, 권세통일에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그 구체적인 역사가 이제는 스가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항상 실긴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 일들을 아는 것이 또 가장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이다. 양심 시대에는 이제 노아를 들어서 방주의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죠. 언약 신앙 세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했죠. 또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고 율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죠. 그것이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생받아서 성령 받는 역사로 이제는 영권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제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좀 별성전하는데 환란장 심판하는 데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을 말세의 복음,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그래서 그런 사명자가 나오게 돼서 전도가 시작하는 날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목두지 등장하고 네 공장과 네 뿔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1장은 항상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2장부터 변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말씀을 혼선 없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순자 베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로수되 나 여호와가 우리가 무리의 12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12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처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12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12에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처리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 종말에 참된 선지자를 순종치 않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차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동방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복구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해서 그 일들이 진행됐죠. 그것도 의혹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서 15년 정도 이제 중지됐다가 다리오왕 2년에 그것이 완성이 됐죠. 그것이 알파 역사인데 인간적으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 자체가 바벨론화돼서 마귀의 세력에게 옥힘을 당하고 마귀의 세력에게 굴복하는 이러한 부패된 속화된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종류를 일으키는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성경은 21세기에 다시 시작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새로운 종의 역사를 인간이 머리로 깨닫기는 어렵고 말씀대로 응해지는 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이제는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내가 죄 잘 지내고 하늘 섬기는데 왜 죽느냐 이랬겠죠. 그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환난 재난 아래 이제는 이해를 봐서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어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11절 바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죽느냐 이러겠죠. 그것이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화되고 부패되기 때문에 그것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동안에 거룩한 씨가 돼서 들어갈 것을 예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울이지 않으면 환난과 재난에 살아날 수가 없고 재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다가 다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3번 정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죠. 대충 얘기하면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제약으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6월절 연장으로 고를 받게 해서 파라오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다이단굴을 건설하는 일이 첫 번째 있었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돼서 스룹바벨 성전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못 박히게 하는 죄를 졌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하게 해서 성전이 다 해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시절이 됐죠. 그렇지만 놀라운 역사 속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로서 마지막 인간의 선지과가 한국으로 옮겨진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들이 이제는 지금 준비됐다가 이것이 구체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경 보면 성전을 복구하다가 아주 방해스럽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자기 기둥머리를 빼고 그 집의 기둥머리에다가 그것을 방해한 자를 죽이라고 했죠. 이런 것을 아니고 강권적인 역사가 권력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에스라 성경에서도 보면 느헤미야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쪽에는 병기를 잡고 한쪽에는 연장을 잡고 성전을 방해한 자를 죽이라고 했죠. 이런 일들이 강권적인 역사, 권력사인데 인간적으로 해도 이제는 하나님 발세사명자가 나타나면 절대적인 권세 아래 이제는 방해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발점이 여기 이제 1장 7절, 11절입니다. 참아할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날짜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2장 18절에 9월 24일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스가랴 1장 7절에 11월 24일이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자가 없었죠. 그럼 9월 24일은 영원한 자가 있다고 좀 가짜 단체까지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신앙의 종로를 가봐야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다리왕 2년 11월 곧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그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고 내가 가로되 내 주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화석류 사나마에서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적에 보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니고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종말의 연인데 이 기독교의 종말은 뭐냐? 여기서 말할 때는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등장하는데 스가랴 1장과 6장에서는 홍마가 먼저 등장하죠. 이건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홍마는 1966년부터 1970년에 모택동이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역사를 드러낸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7절에 11월 24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기록 3장 5절에 보면 사랑의 시그님께서 첫 때가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 첫 때가 옮기는 것이 2002년 11월 24일 분명히 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첫 대의 역사고, 순금 제단의 역사고, 말세 사명제 역사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순금등대 제단을 이룬다고 4장 2절에 되어 있고, 그것이 순회중의 역사라고, 그러나 3장과 6장의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스가랴 3장 8절대로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새로운 역사의 중은 책임 사명자는 21세기에 나타나는 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2001년도에 스가랴 6장 12절에 응답이 왔고,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이 날짜대로 2011월 24일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성경대로 이제 일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움을 벌여버려서 쫓겨나는 역사로 이게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예수님까지도 쫓겨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읽고 이 말씀 명에 응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낭떠러지게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런 동방 역사와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4대 병마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땅에 들어다녀보니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20세기 말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은 풍조가 세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4대 병마입니다. 병마는 이제 복음주를 뜻한 것이고, 이제 붉은 말은 공산주를 뜻한 것이고, 검은 말은 이제 이것은 자본주를 뜻한 것이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를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인간 종말인데, 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났죠. 물론 붉은 말은 1917년 10월 17일 날 볼셰비크 혁명이 나타난 때가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아까 홍마도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청황색 말은 이제는 72년 2월부터 이제 보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70년도 중반에는 소련에서 크루스체프 이런 사람들이 대땅뜨라는 걸 갖고 나와서 거짓 평화 시대를 이뤘죠. 80년대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라이크를 들고 나와서 개혁과 가면다 제적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1991년. 여기에다 청황말 시대입니다. 이때가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는 구체적으로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 이게 마지막 청황말 시대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망할 때 온 것이 심판 때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색의 말씀, 전하 선한 말씀, 의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리라 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이르기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하여 힘을 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면 영과 신이 진노하더니 나는 조금만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바벨론 70년이 찼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차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이걸 그때 이제 한국에 적용했는데는 1948년 9월 9일이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70년이 찼죠.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각본 시대에 환란이 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임박한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 21절에 얘기를 했고, 다니엘도 10장 1절에 이제는 개복이 되는 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날이 갖고서 이제 해방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숨은 씨앗 기독교를 해방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한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정한 때를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이절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땅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거리라 하셨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집에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에 목줄이 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되고 속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혼선이고 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목줄을 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달인줄, 청령줄, 지방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걸려가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2장부터는 청량줄로 등장하죠. 4장에서는 이제 달인줄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로 목줄이 치어지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하늘의 말세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죽장고 새시대가고 죽장한 별성차는 이사야 40장대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다른 데서는 달인줄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로서 계시록 7장에는 동방 역사로 나타나죠.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했죠. 이런 일이 이제 임박한 때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첨상림에 들어가면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이 진행됐다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대중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성경이 어떻게 운영하는 과정을 다 변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종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것이 이제 18절에서 21절 이게 요체적인 건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붙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네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고 내가 그러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버려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정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도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알파 역사도 아셔야 되는데 또 알파 역사는 네 뿔은 누구냐? 다니엘서 8장을 보면 8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네 뿔은 뭐가 된 거냐? 그때 당시에 수염소로 표현되어 있죠. 수염소는 뭡니까? 헬라 시대의 왕들을 뜻하는데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시대는 헬레즘이라고 해서 아주 부패된 나라이죠. 없는 사치 타락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런 일들처럼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나타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네 뿔로 나타나는데 이 네 뿔이 인간 정부에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네 나라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네 강대국이거든요. 미역 불손대. 이것이 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로 나타났거든요. 네 천사는 헤롯겔 권사다 그랬죠. 역수도 보면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다. 여러분이 문명이 발달하면 기독교 믿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마귀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헤롯겔 권세를 가진 네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권한이 뭐냐? 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 이사국들을 얘기하는데 이 자들이 이제 앞으로 3차 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마전쟁이 나와야만 파란집을 놓는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는 네 뿔이 나오고 나니까 네 공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카펜터스 내지는 크래프트맨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목수나 이제 공장장, 기술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왕국권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복수였죠. 요셉도 복수였죠. 이것은 왕국 건설하는 이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이유가 다윗 왕국에 앉아서 국계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왕국 건설로 왔는데 여기서 보는 네 공장은 말세 사명자 4명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알파 역사가 있는데 알파 역사는 아까 이제는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메데바사의 왕들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수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쓰임받은 왕들이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입니다. 이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죠.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했죠.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고 왕국 건설의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네 공장이라고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이 네 공장의 사명은 뭐라 그럽니까? 이 네 뿔들을 해치는 그 뿔들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 네 뿔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반기독교적인 사회 세상 권세는 마귀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네 공장이 이제는 결국 7장에는 다른 천사인데 이게 말세 사명자 인만이 14만 4천을 뜻합니다. 이자들이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이 네 뿔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은 심판의 끝입니다. 이거를 이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2장부터는 청량들을 들은 종이 나타남으로 시작이 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줘서 그거 자체가 계시록에 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7장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는 여기에 스가랴 2장부터 14장까지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결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이 보시면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예수님이 천인과 재림이 2000년, 6000년이 찼거든요. 마지막 이제 7000년, 1000년이 남아있는데 그 1000년 초입이 21세기죠.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치 1세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1세기 중엽에 결국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은혜 시대 교회가 시작돼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대가 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기독교인이 부패됨으로 다시 부패된 자들 중에서 알곡을 모아서 이제는 남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거린들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세 3년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해서 예정상이 복치는 역사가 놀랍게도 이 스가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가랴 성경을 아는 자가 아직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안식일 이런 역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가 예수 믿고 중장 받아서 천국 가는 영웅만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인간 영혼은 재림제가 오실 때는 영웅간에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실하고 죽지 않고 별성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또 감천되기 될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 아래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